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9절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5번째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들 항상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결산은 우리가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결산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낙원에 간 사람도 주님이 왔을 때 결산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혼잔치에 바로 예복을 준비된 자, 그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바로 주 앞에 영접했을 때 믿음의 결산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을 결국을 보려면,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우상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고백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하면 이건 우상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우상적인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을 꺾어 드린 것은 개모가지를 꺾어 드린 것 같다. 이 말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알아야 되고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에 있다 보면 여러분의 결론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딘지. 그러나 우리 그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드린 예배에 닿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베드로, 바울도 그러죠.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에 그가 자족함을 배웠을 때 바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누가 역사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하냐,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할 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왜 전도라고 할 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주신 성령을 받으라 하겠다는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하게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과 이 신앙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가져도 이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우리는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이방인처럼 제사를 조상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묘에 가서 숭배를 하거나 이러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를 믿어도 아직 믿음을 못 믿는 사람 있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의적 숭배 바로 골로새서에 나오는 1장 23절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 선사 숭배도 한다는 말 나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랑을 잘 신앙생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 세상에서 있는 사람에게서 영혼을 찾는다. 왜? 자기의 형상이기 때문에. 즉 자기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찾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창세기 9장에도 말하고 있죠.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자기의 형상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게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물론 육체의 고난도 있고 육체의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하러 왔다 했어요. 첫 번째 목적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많이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초림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인자로 즉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계실 때 인성으로 계실 때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 말씀할 때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이 땅에서 말하여도 내 말을 듣지 않으냐도 내가 저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자기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목적은 이건 초림의 목적. 두 번째는 이건 초림이고 주님의 재림 여러분이 다시 오셔서 갈 때 재림은 이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단 말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5절 사이에 나오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그 구원을 완성시킬 때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러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 들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는 자지만 너는 그 구원의 완성을 진리 안에서 세워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있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지금 잊어버리는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나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살려주는 것은 내 영을 살려주러 오셨어요. 우리 육신을 오래 살고 장수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육신의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놓고 그 영혼을 아버지 나라로 인도할 목적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혼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 영혼 받아가시지만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오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 육체에.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그래서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성경 말씀이니까. 세상 사람은 진리는 도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게 써 있는 거죠. 이치에 맞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가 보여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은 내가 요렇게 심판했느니라 하고 그래서 구약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시대도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뭐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인을
돌로 칠하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자기들도 죄가 있으면서 현장에서 봤다고 잡아와서 그 자를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이 첫마디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에 다 놓고 갔다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항상 죄를 져요. 인간이잖아요. 생각이 죄를 지다가 있고 죄를 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깨닫고 빨리 돌이킬 줄 안다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왕이지만 죄를 똑같이 졌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우선이었어요. 왕이 돼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상 12장 보면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어찌하여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망령되게 행했는가요? 젊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길이 길지 못하리라. 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 말이지. 자기를 다 버리고 가니까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아말렉을 쳐 죽이라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사람하고 짜서 죽이기 싫어하고 좋은 거, 사람이 쓰게 한 거,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사무엘상 28장에 내가 우림으로도 두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내게 응답지 아니하므로 이미 그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죽이고 아버니를 죽이고 또 우림과 두림으로 물을 제사장을 죽였으니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사무엘도 남아에서 죽었 장사됐죠. 그러니까 응답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버렸던 신접한 자에게 갑니다.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본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열왕기 하에도 있죠.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려워서 난간에서 떨어지죠. 그 왕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 바알세불에 가서 내가 죽겠는가 사는가 물어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디브스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가 묻느냐? 그가 죽는다 가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영혼보다 내 것이 살아있다 하면 이 사람은 예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성령을 받고 충만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그렇게 영혼을 보다 자기 것이 체면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면 왜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두들겨 맞아 죽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사망이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너희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고린도서 3장에도 그러잖아. 세상이나 개바나 아볼로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세상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면서 왜 못하냐? 요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것이 아직도 요것이 남아있단 말은 뭐냐? 바로 육체가 아직도 남아있다. 육체가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나는 정욕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정욕의 사람. 이 정욕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게 눈목자죠. 눈으로 보는 것도 정욕이 있고 육체로 욕구를 채우는 것도 정욕. 그래서 이걸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서 자기의 그래서 세상도 명예 이건 다 떠나간다고 했어요. 떠나가서 없어질 것을 신으로 섬긴 자가 만약에 주님이 올 때 과연 나 예수 믿었다고 이런 신앙생활 해놓고 믿었다고 왜 나를 모릅니까? 물을 겁니까? 아니 난 이거 나를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가 뭐예요? 바로 진리가 없는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방언한다고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죠. 왜? 죄를 졌으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다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으며 결국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영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영의 일을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은 바로 뭐냐면 이 육신의 예법이에요. 육체. 그러면 왜 모세를 통해서 줬냐? 모세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예법으로 그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쓰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쓰려고 하나님의 법대로 즉 다시 주님 오실 그림자의 역할로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기다리고 있죠. 이 메시아가 와야 그렇게 율법을 하던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을 줄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러죠. 침례 요한한테도 네가 오실 자냐?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여지는 소리로다.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소리로다. 그럼 어찌하여 네가 그 선지자도 그도 아닐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죠, 뭐죠? 너희 중에 있는 중에서 나라고 물로 침례 주라 하는 그이가 이 땅에 구주가 없는 걸 있다고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걸 사복음서에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제물로 오실 어린 양. 32절까지. 그 다음에 33절로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든지 물론 성령이 그에게 머물면 성령으로 침례준다 알아야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은 회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정했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개처럼 돼지처럼. 그러면 그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과연 내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사냐, 어디에 기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이 결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결국 그들을 바라보는 사모함이 이 믿음이 과연 영혼을 건지는 믿음이냐 아니면 육신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그 영혼이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느냐. 이것은 바로 믿는 자의 선택이죠. 선택.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놔야죠. 근데 못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는 죄를 섬기는 법이니까. 결국은 내가 죄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돌아가고 죄의 법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알고 순종하여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그 길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믿음이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안다고 하면. 아니, 내가 예수를 아는데 내가 지금 죽을 길로 갑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네, 평생 육신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입니까?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보수로 여겨서 그가 하는 일을 다 밝히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그 법대로 순종한 자에게 그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다니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덧입어갈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보고 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